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성당에 와서 이렇게 미사 참여를 한다고 그 짐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면 어쩌면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새로운 용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죠? 어제는 7월 4일 무슨 날이었죠?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25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50년 동안 미국은 자유와 평등, 민주,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로 전 세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 1950년 전쟁이 났을 때는 참전하여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8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 또 철학,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7월 5일은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축일입니다. 1821년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태어난 지는 20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 순교했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목에 대한 확신은 그분이 남겨준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옥중에서도 편지를 썼고 21통을 남겨주셨어요. 그 편지 중에 친구인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 나는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갈 때가 가까이 왔으니 홀로 남게 되는 내 어머니 고우슬라를 좀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6일은 무슨 날인가요? 제가 휴가 가는 날입니다. 잘 모르셨죠? 네. 7월 4일, 5일, 6일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35년 전에 사제서품 받을 때 서품 성구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곡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시편 126장을 이렇게 정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구일 수밖에 없고, 씨 뿌리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망상이죠. 그래서 저는 사제 생활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3주간 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것은 우리 윤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어떨 땐 내가 없으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지점장 한다고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다녀오고 또 영적으로 또 몸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2 독서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는 2000년 전에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와 문화와 역사를 지녔던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인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는 힘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막대한 제국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로마인들에게 성공과 명예와 권력,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헌신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는 역사 안에서 사라졌고, 그 바오로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또 다른 로마는 바티칸을 세웠고, 그 바티칸에서 267대 교황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해서 우리는 육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는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더욱더 은총의 50년을 희망의 50년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저께 병자성사를 다녀왔어요. 베일러 심장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가면은 당연히 저를 병자성사를 요청한 분들은 신자일 거 아니에요. 봤더니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구역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구세군 교회 다닌대. 아니, 구세군 교회 다니는데 왜 나를 불러? 또 옆에 있는 분을 물어봤어요. 어디 구역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장로교회 다닌대. 뭐 왜 나를 부르냐? 사연을 보니까 미국에 오기 전에 두 분은 다 성당에 다녔대요. 본명은 리드빈하고 헬렌하고, 또 지금 아파서 병자성사를 청하는 분은 안드레예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 물어봤더니 목사님보단 신부님이 더 셀 것 같아서 불렀대요. 그건 맞는 말이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가한 딸이 성공하고 잘나고 행복할 때는 친정부모 안 찾아와. 그렇지, 카타리나?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정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보듬어줬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 올 때 구세군 교회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의리산 구세군 교회에 가고, 미국에 왔을 때 장로교회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갔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려서 다니던 그 성당이 생각난 것이 아닌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은 모두 다 나에게 오너라. 남자만 여자만 아니고 천주교 신자만 아니고 모두 다 나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그러한 짐이 우리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 오너라. 비록 구세군 교회를 다녔어도, 비록 장로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 그런 거 관여하지 않으시고 다 나에게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성당에 와서 이렇게 미사 참여를 한다고 그 짐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면 어쩌면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새로운 용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호등과 같지만, 때로 그러한 율법과 계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의식으로 심판받고 단죄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과 계명 때문에 단죄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넘어 죽어야 할 그 여인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거리 되어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은 어쩌면 심판받고 단죄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보듬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죠.